말씀 제목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라 그랬으니까 나도 포함되겠죠. 그 안에 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된다고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라고 라틴어에 나오는데, 이 디나미스란 뜻은 뭐냐면 TNT 있죠.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와요. 이 라틴어에서. 이게 TNT 100만 개를 터뜨리는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요즘 우리가 성서 기자가 예언받아 썼다 그러면 핵폭탄 이렇게 썼겠죠. 근데 이걸 디나미스, TNT가 100만 개가 뻥 하고 터지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위력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암벽을 허물 때 다이너마이트 곳곳에 한 20개 정도 이렇게 집어넣고 터뜨리게 되면 암벽도 무너지잖아요. 100만 개를 터뜨린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겠죠. 디나미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디나미스, TNT 100만 개가 터지는 것 같은 역사들이 너희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유대를, 사마리아를 온 땅 끝까지 이뤄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구원이라는 말에는 육체에 관련돼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이 흙과 생기로 만들어졌죠, 그죠? 아담을 지은 다음에 흙으로, 그다음에 후 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구성 자체가. 그래서 육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육체 가운데 일어난 구원은 뭐냐면 우리 몸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음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잠시 우리가 쉬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서 쉬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던 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체도 이 몸도 일어나게 돼서 이제 먼저 영혼이 천국에 간,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영이니까 먼저 올라간 그 영과 시공의 제약을 받는 우리 몸도 다시 만나게 되어요. 육체가, 우리 몸이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옛날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거 성경 기자들이 예언받았을 때는 말도 안 돼. 그러고 썼을지 모르겠지만 21세기 사는 우리들은 보면 막 복제 인간도 나오고 복제 양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에 이제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과 육이 합쳐져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양적인 의미의 구원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믿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의 DNA 이 정보는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우주의 컴퓨터 안에 저장돼 가지고 영원히 우리 몸이 다시 재생될 것이고 영원토록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영이 고장난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후 하고 생기를 불었던 그 생기가 예수 믿자마자 다시 우리 가운데 그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서 구원의 질적인 측면에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도와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누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성령. 그 구원의 질적인 측면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 영이 회복이 되고 그 영이 지성소가 돼서 그 영으로 성령이 쫙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이냐면 교통의 영이에요. 우리가 축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하심이? 교통하심이. 자, 교통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교통 순경인가? 교통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소통하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교통 통한단 말이에요. 서로 누구랑? 인간이 나랑 누구랑 소통해요? 하나님과.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와 하나님을 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와 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핸드폰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전화의 역사를 저도 쭉 경험을 해봤었는데요. 그 백색 전화기, 청색 전화기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기가 내 손 안에 들었어요. 우리 맨날 공중전화 걸던 때가 있었다가 삐삐치던 때가 있다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먼저 핸드폰이 우리 속에 들렸죠. 그죠? 셀룰라 폰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들려져서 그걸로 이제 전화를 하다가 어느 날 요놈이 스마트폰이 됐어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아직 스마트폰까지는 잘 경험을 못 하시게 되는데 젊은 애들은 이제 스마트폰이 됐는데 이 스마트폰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인터넷이 된단 말이에요. 인터넷이.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이 이게 인터넷이 돼가지고 인터넷 망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여기 있고 저희 집 딸과 사위는 서울에 있는데 우리가 줌이나 다른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저 마주보고 대화도 하고 같이 동시대 회의도 할 수도 있고 작년인가는 저희 집안의 설 행사는 줌으로 했어요. 줌으로 켜놓고 세배하고 그 다음에 세뱃돈은 지로로 보내주고 뭐 이렇게 지로가 아니고 이제 저걸로 보내줘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거기 논문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서면에서 세종과 서울 간의 공무원들이 함께 화상으로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여기 있지만 우리 집안에 있는 전자 제품들을 우리 여러분 스마트폰을 누르면 냉장고를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저 뒤에 보면 에어컨을 키는 거기에 하얀 버튼이 이렇게 장치가 있는데 저거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켜집니다. 집에서 끄면 여기서 꺼져요. 무창포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저거 달아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좀 이제는 좀 스마트해지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해져. 지난 겨울에 참 좋더라고요. 추운 날 저 위에서 키고 내려오면 되니까. 그런 시대가 있으니까. 근데 그 스마트폰도 이게 LTE나 와이파이 존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내가 비록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내 데이터가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와이파이 존에 가지 못하게 되면 이거 쓸 수가 없잖아요. LTE는 내가 돈을 내지만 와이파이는 그냥 공유하잖아요. 근데 와이파이가 되어야 이게 뭐 통하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꼭 제가 쉽게 우리 중학생들한테 설명하면 와이파이 같아요. 와이파이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라.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만드는 인터넷 가지고도 저 뭐 바다 건너 저 시카고 대학에 있는 도서관의 논문을 제가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연결된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지혜에 통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인간이 만들어냈던 이 모든 자연과학과 이 문명이라는 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지혜를 주셔가지고 깨달은 거에 불과하지. 지금은 양자역학 세계 가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이런 전자제품에 이용하고 있어요. 그
원리도 몰라.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 인간이 우리 차원을 넘어서 버려. 그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연결이 된다면 모를 게 없는 거죠. 은사 중에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게 있잖아요. 의학을 하나도 배운 적도 없으세요. 한의학도 하신 적이 없으셔. 근데 어느 날 신유 은사를 받으신 분 직접 보니까 진짜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병명을 알더라고요. 의사도 모르는 병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의과대학에 이응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해부학에 히읗자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도 알아버리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연결되면 오늘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받고 그랬더니 TNT 100만 개가 터진다 생각해 보세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능력이 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못할 일이 없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그 안에 접속돼서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잖아요. 권능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이제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흙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자연과 교통하게 돼 있는 게 우리 육체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소화하고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와 우리가 소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만들고 육체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을 갖고 살아왔어요. 육을 갖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망가져가지고 쫓겨난 다음엔 그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있어. 뭔가는 알아. 육체로 살아가면서도. 근데 뭔가 신같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집은 막 궁궐같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막 저런 피라미드도 져야 되고 막 이러니까 지가 해야 되는데 지가 못하니까 사람들 데려다가 막 시키고, 자기 땅이 조금이니까 더 큰 땅 뺏으려고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욕심과 욕망껏 싸우는 거예요. 신이 되고자 막 신노름 하고 싶어 갖고 갑질해가면서, 그러면서 빈부격차 나오고 신분격차 나오기 시작하면서, 옛날 사극 보면 저는 꼭 왕자같이 이렇게 보면 왕자랑 이렇게 제가 감정이입이 되지 거기 하인과 감정이입이 안 돼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내가 공주랑 감정이입이 되지, 내가 공주지 내가 거기 있는 무술이랑 이게 감정이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생각하면 난 전부 다 왕자고 공주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요, 왕자 공주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 전부 다 종들이잖아요. 다 노예고. 얼마나 비참했겠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21세기에 태어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조선시대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과 연결되고 다 연결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 에너지만,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밥심으로 살지 말고 성심으로 살자. 이제 우리는 밥심 갖고 그 육체가 이제 산단 말이죠. 우리가 흙 파고 바다에서 막 그 물결과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우리는 육체 쪽에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다니까요. 이제 이걸로 전환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내 안에서 진짜 일어나야 돼. 내 안에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제 되어야 돼.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물의 혀처럼 임했다고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불의 혀처럼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불났나? 에너지란 말이죠.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사는데, 밥심으로 사는데 밥의 에너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에너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본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을 받고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근데 권능을 받을 때 옛날에는 구약에는 소수만 받았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통해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줘 가지고 이제 왕이 되잖아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게 되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 학교에 사울이 몇 달간 있어갖고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지 아니하느냐, 웃긴다, 뭐 이런 이제 말이 유행하게 된 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왕이라 성령을 받는다. 제사장 레위지파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 모세, 아론 성령을 받잖아요. 선지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래서 소수만 받던 그 권능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마지막 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죠. 120명 문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쫙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어, 나는 그 주님 때문에 구원받아, 이게 믿겨지는 사람은 이 시간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만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해야지. 그게 이제 훈련되고 연습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체로 잘 살아왔죠. 육체로 밥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걸 이제 배워야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걸 교회 와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 뭐하러 해요? 그죠? 혼자 신앙생활 하지. 저기 계룡산에 가갖고 거기서 도사 옆에 가서 앉아갖고 신앙생활 하든가 하면 되는데 왜 교회 나와야 되느냐? 이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이걸 이제 훈련받는. 자, 질문 첫 번째. 왜 그러면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졌을까? 소수에게 부어줬던 것이 왜 만민에게 부어줄까요? 성령을 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다들 막 얼굴 쳐다보면 또 시킬까봐 눈을 피해. 그렇잖아요. 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줬을까요? 그냥 소수에게 부어주던 거 그대로 하시지. 왜 만민에게 부어줘요? 예, 만민에게 복음이 되리라. 예, 또 뭐 아동부 선생님 또 찾으면 또 눈을 안 맞출까 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아담을 지을 때도 그랬잖아요. 흙 만든 다음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돼서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 자녀가 됐더니 이제 우리의 고쳐진 영으로 누가 다시 돌아오셔요?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루하우.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오시기 시작해요. 임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영이셔. 이제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때 꽃길에서 안 만드셔요. 광야에서 만드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참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 직사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젓가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실 거면 한 일주일 만에 가든가. 원래 거기서 걸어가면 11일이래요. 지금 걸어가 보면 거기 11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걸어서 차 타고 가면 하루면 간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왜 40년을 뺑뺑 돌리냐 이거요. 40년. 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 돌려요? 애굽에서 젓가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뭘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그래서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길도 없지. 그 길을 아침 저녁으로 만나 매출하게,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끌어 가시면서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기도하면 만나 내리고, 고기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그러시면서 40년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가야지. 그 훈련을 시키는 거. 몇 년 동안? 40년. 몇 년 동안? 40년. 징그러운 그 광야 생활을 40년을 시키면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바로 그냥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 뭐하러 이 땅에 남겨갖고 이 힘들고 어렵고 막 지치고 아니 꺾고 치사한 이 세상 속에서 왜 사냐. 이게 만들어요. 왜? 바로 그냥 천국 가면 좋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광야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징글징글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훈련시킬 때 이게 꽃길에서 훈련시키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데, 그 광야를 다른 말로 하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예요. 그래갖고 인생에 아이고 막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제가 늘 말씀해, 신방 처음에 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이거 하고 얘기하려면 책이 이만큼 돼요. 자서전 쓰면 지긋지긋하게. 그 김도희 권사님 지금 안 계신데, 김도희 권사님 그때 신방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가 울었대. 이 서면 쪽으로 열로 시집 보내면서 울었다고. 딸을 그냥 요 서면 땅에 보내. 그래서 어디서 오셨는데? 비인에서 오셨대. 아유 가까운데. 그래도 비인에서 여기 온 것도 막 그냥 눈물을,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눈물 흘릴 정도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는 곳으로 내 딸을 보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막 그냥 그 허리 굽은 허리 가지고 이제 늘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하여튼간에 지긋지긋해. 인생 채찍이지. 또 사람 막대기. 아이고 좋은 사람이라도 좀 만나갖고 그 지긋지긋한 인생길 사람이라도 좋게 만나면 행복하게 가잖아요. 왜 또 그때는 눈깔이라고 그러대. 어느 저기 부흥강생 눈깔이 뼈가지고 또 그 사람을 만나갖고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갖고 왜 지긋지긋 이렇게 고생해. 아이고 자식 새끼들 말도 안 들어. 내 자식인데도, 내 뱃속에 낳은 자식 새끼인데도 말도 안 듣고, 내 자식도 말 안 듣고 내 배우자도 말 안 듣는데 세상 사람이 말 듣겠어요?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니까 교회인 줄 알고 왔더니 교회 안에서도 또 쌈질을 하네 또. 아이고 직장 가면 이게 다 광야인 거예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인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데 내 이 육체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게 뭐 좀 생기면 욕심과 욕망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뭐가 없으면 아이고 원망 불평 막 이쪽으로 가지. 통과할 힘이 없는 거예요. 통과할 힘. 큰형하고 동생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지잖아요. 큰형이 만일에 뭐 크레용 뺏어갔다,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뺏어 먹었다 그러면 막 울잖아요. 동생이 크게 울잖아요. 그거는 형 들으라고 우는 거예요? 안방에 있는 엄마 빨리 나오라고 우는 거예요? 엄마 빨리 나오라는 거잖아. 형은 저놈은 나를 울릴 수 있지만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놈이요. 엄마가 그거 할 수 있다는 거 알잖아. 아니, 엄마 부르면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형아 또 때리고 또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실천해 간다는 것은 이거는 내 힘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여리고가 있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기도했더니 무너지잖아요. 여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에 구원의 탄탄대로가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이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순간, 운명하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쫙 하고 찢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저 휘장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는 휘장이거든. 저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휘장인데 저게 쫙 하고 찢어져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가지고 우리 속에는 죄악의 또 가시와 은건키가 이 땅의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악한 원수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여리고 짓하고 홍해바다 짓하고 휘장 짓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가는 걸 다 가로막는다고요. 그런데 내 힘으로 깨트릴 수 없는 그것들을 오늘 성령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여리고는 무너뜨려 주시고 휘장은 찢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이 휘장을 찢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저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 그것이 아멘,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다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광야라니까요. 인생책 즉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항복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벽이네. 아이고 돌아가야지. 이러지 말고 그 여리고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번 돌았더니 무너지잖아요. 저쪽에는 지금 애굽의 병사들이 막 이제 복수하겠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했던 비하히롯의 진퇴양난이잖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바다를 향해 내려놨더니 쫙 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무창포 해수욕장 여기서 자동차로 10분만 가면 나오더만요. 무창포 해수욕장. 맨날 모세의 기적이 막 일어나가지고 맨날 왔다리 갔다 해서 소문난 저 무창포 해수욕장. 예. 저는 거기보다 우리 춘장대 해수욕장이 더 좋더라. 풍차도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우리 김진건 성도님이 거기 저기 해안길만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홍원항까지 좀. 갈라진다니까. 그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나가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지 이제. 기도를. 여러분 그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게 되면 그 미사일 제큐인가? 대전차 미사일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게 쇳덩어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집어 던졌다 해봐. 탱크에다가 요거를 팍 던졌어. 그러면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그래도 탱크에 맞겠지. 맞으면 탱크 이게 뭐 가던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라고 있는 무게예요? 아니면 여기서 미사일을 쏘라는 무게예요? 미사일을 쏴야지. 스위치를 당기면 어떻게 돼요? 미사일이 날아가지고 그 탱크를 박살내잖아요. 이게 던지는 게 아니고 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데
성령 기도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야지. 스위치를 당겨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면 빵 하고 터지는데 TNT 100만 톤이 터진다니까. 별로 안 놀래.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봐갖고 내게 아닌데 뭐 이런 분위기야. 여러분 거라니까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니까. 그거 붙잡고 인생 바꾼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다 와서 간증하시잖아. 그 간증 듣는 사람 이렇게 간증 듣다 보면 은혜가 되지만 집에 가서는 배 아프잖아요. 나도 저래야 되는데. 그게 주신다니까. 근데 보세요. 이제 기도의 스위치를 당겨야 되는데 기도하려면 기도할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뭘 가지고 기도하는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5분도 못 하냐면 기도할 내용이 있어야 뭐 기도를 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할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할 내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 비전, 환상. 요엘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성령이 내가 너희가 만민에게 부어줄 텐데 어린아이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노인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늘 루틴하게 생활하잖아요. 늘 루틴하게. 그러니까 꿈이 없어요. 아침에 밥 지어가지고 애들 밥 먹이고 또 애들 또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나가서 일했다가 저녁에 오고 아침에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이게 늘 쳇바퀴처럼 도니까 꿈이 없어져 버렸어. 뭐 저기 벽이 있어 여리고 벽이 있으면 있나 보다 돌아오고 홍해바다가 있으면 있나 보다 홍원항에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돼 버렸어.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들한테 꿈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아랠 게 없어. 뭔가 지금 이렇게 좀 뛰어넘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뛰어넘기가 이제 없어.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꿈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다가 조금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꿈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그 꿈을 우리가 함께 이뤄나갔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꿈이 있어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누가 나한테 말하면 나 이러이러한 걸 꿈꾸고 있어. 나 하나님 소원을 말해봐 있잖아요. 그죠? 말해야지. 말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꿈을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집안이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제 미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생업의 현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꿈을 가져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꿈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야. 이때 믿음을 가지고 이 꿈이 되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꿈 붙잡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안영일 장로님이 제가 그때 한 설교 때 잠깐 이제 우리가 40년 됐으니까 이제 본당이 좀 넓혀갖고 이제 2층을 져서 앞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킬 걸 준비합시다. 5년 동안 합시다. 그랬더니 안일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면 그러니까 설계도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같이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때 200에서 300 들까? 200에서 300이 드나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지어져야 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엔 창문이 있고 여기엔 방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이쁘다 이런 걸 그런 걸 정말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가면 뭔가 우리가 꿈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앞에 도와달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갑자기 막 우리가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부흥이 되고 지역도 바뀌고 막 이렇게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꿈을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제 응답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데 열매도 주시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잘해야 되냐? 뭘 잘해야 되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찾으셔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몇 가지 도와줘 보고 얘가 어떻게 하나 자기 자랑거리 만들고 교만거리 만들고 자기 세욕거리 만들고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 다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셔요. 그러면 맨날 고모양 고꼴로 살게 돼. 그냥 너는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 근데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더 도와주셔요. 그래서 내 성령과 동행하는 나의 영적인 능력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게 점점 커져.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면 이게 커져서 그 다음에 유대 땅이 돼요. 그 다음에 더 커져가지고 이게 사마리아까지 돼요. 험한 험지까지. 그러다가 그게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오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여리고와 부딪혀 보시고요. 홍해바다와 부딪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휘장과도 부딪혀 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방아쇠를 당기세요. 기도의 스위치를 당기세요.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세요. 그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디나미스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디나미스 크리스천. 그런 디나미스 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디나미스 처치라고 그래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권능의 교회가. 오늘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밥심으로 살 게 아니고 이제 영이 살아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민에게 성령,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 붙잡고 다시 우리 기도의 전말을 다시 꿈을 꾸고 주의 역사를 이뤄나가셔서 디나미스 크리스천, 디나미스 처치를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실래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고 이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반쪽으로 살아왔습니다. 육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능력이 통하는 교통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권능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권능 있는 교회, 디나미스 처치를 만들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여러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후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해바다를 바라볼 때 그 밑으로 구원의 탄탄대로가 열림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리고를 볼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그 것들에 허물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 것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전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휘장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가 내가 들어가지 못할 곳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버지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셔서 하나님의 지성산으로 들어가며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셔서 이 역사 속에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것을 원합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것을 그도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100세 아들 낳았던 이 아브라함 아버지는 그들을 넣었을 거를 되게 하시고 85세 아버지는 그들을 86세 아버지는 그런 넣었을 그 시온 땅을 아버지는 그 헤브론 땅을 점령했던 갈렙과 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들을 넣었을 그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 80세에 부름받아 아버지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아버지 종들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 되어 아버지 디나미스 크리스천 되게 하시고 디나미스 처치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우리 서면의 복음과 복제의 삶을 감당하며 아버지 주의 복음을 우리 아버지 온 성국까지 아버지 대한민국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여처럼 임했던 성령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같이 비둘기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바람같이 생수와 비둘기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펼쳐나가시는 이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날까지 한번 여러분 나이 있으신 분은 이제 한 10년 같이 일하시게 될 텐데요. 주님 앞에 성령으로 한번 기도해 가면서 주의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필리핀 산호안 지역 성정교 장로님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되는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파워, 힘. 너희가 힘을 줄 테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증인이 되는 것.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 미션을 우리가 받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계속 넘겨봐요. 넘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이, 처음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갔잖아요.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사마리아 가가지고 증인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도 또 교회가 생겼고, 나중에는 이제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선교사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성경에 일단 나오는 선교사는 바나바나 바울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넘기시고. 선교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계속 넘기세요. 필리핀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6.25 전쟁 때 우리에게 군사를 많이 파병을 해줬어요. 그래서 총 넘겨보세요. 더 넘기세요. 가장 늦게 1955년도에 이제 철수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 당시에 7,420명을 파병해 주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물리치고 그나마 반쪽 땅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넘기시고. 제가 이제 2016년부터 필리핀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첫 번째 12월 달에 갔을 때 계속 넘기세요. 넘기세요. 마지막 간 때가 2019년 2월 달이었습니다. 2019년 이제 저 아들 호성이하고 딸 다은이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뒤로 이제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넘기세요. 2020년 2월 달에 갔었네. 넘겨. 필리핀은 섬이 크게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데 7천 몇 개가 되는 섬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큰 섬이 루존 섬이라고 그래요. 루존 섬. 그 루존 섬의 북부 지역에 보면 일로코스라는 지역인데, 일로코스. 이번에 필리핀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구냐? 마르코스잖아요. 마르코스가 영주로 있었던, 그러니까 마르코스 일가가 통치했던 그 지역을 일로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일로코스어를 또 쓰죠. 우리 박시온 가셨어? 그 이제 집사님도 역시 일로코스 지역에서 시집으로 오셨어요. 그 일로코스의 라우니언주의 산후안 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 따지면 서천군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로자리오 마을입니다. 로자리오. 거기에 선교사 현지인 사역자로서 마리조이 타바레스라고 하는 분이 사역을 하고 있고, 성인 어른들은 24명, 학생들이 6명, 어린이가 26명, 총 한 56명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위치 저기 앞에 보면 하이스쿨 있고 엘레멘터리 스쿨이 있는데 엘레멘터리는 초등학교고요. 하이스쿨은 요즘에 중고등학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크게 있는데 여기도 한 2,000명 정도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저 뒤쪽에 세워지면 학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복음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넘기세요. 기존 사역은 이제 우물 파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돼지 기르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코로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쌀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사역자 목회 활동비를 지급해주고, 확장 주일학교 간식비. 교회가 이제 조그맣게 있으니까 멀리서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제 그곳에 교사들이 나가요. 교사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또 말씀 전하고 찬양 부르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확장 주일학교 사역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가가지고 했던 사역은 역시 또 이제 우물 하나 파줬고요. 그 다음에 교회 건축 부지에 대한 청소, 그다음에 출입구 주차장 청소 했고요. 그 다음에 장학 사업, 가정 환경이 좀 불우한 학생 한 5명 정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학생들 단 5명 선정을 해서 10명 정도 학생에게 매월 한 2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할 때 필요한 그런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염소 기르기 사업, 한 가정당 2마리의 이제 임신 단계에 있는 암염소를 저희가 사줘요. 사주면 열심히 키워서 임신을 시켜서 새끼를 내면 새끼 2마리는 교회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세 가정에 암염소 사주고 왔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업자 면담했고, 가정신방 및 기도, 예배 참석, 그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다시마리나스 거기도 시인데 그 시에 또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거기에 첫 번째 세례식 하는데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좀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첫 예배 때 제가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을 건축할 때, 선교센터를 건축할 때 기초를 놓는 첫날 가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렸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성도들을 모아서 가르쳐가지고 세례식 하는 그 첫 세례식 하는 날 우연찮게 제가 또 그 교회 가가지고 같이 세례식을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한 행동이고요. 제가 사진으로만 넘기세요. 이렇게 우물 파주기 넘기세요. 청소 넘기세요. 염소 기르기 논의, 장학 사업, 건축업자 면담, 가정 신방, 예배 말씀 전파, 이글루 교회 세례식 참석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산후안 선교 미션 처치라고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원래 교회 이름은 산후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산후안 장로교회. 우리 통합 측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라서 이제 통합 측 마크가 있는데, 저는 통합 측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하나님의 노래로 가득 차게 영과 삶이 예수에 의해 구원받는 필리핀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교회를 한 10곳 정도 건축을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자리오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우리 학생들은 참 행복해요. 여기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필리핀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갈 곳이 없어요. 집에서 있어요. 집에서 그냥 놀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학교 끝나면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보호받고, 그 다음에 배울 거 배우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저 로자리오 마을에 제가 지역아동센터처럼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공부하고 배우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마지막 넘어가 주세요. 동영상 제가 활동 사진 쭉 찍었던 거 그거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만 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만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다 못해도 많이 부족해도 그댈 사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도 가슴이 다 달아도 내가 그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말로는 못다한 내 사랑, 세상을 다해도 모자라 내 사랑입니다. 눈물이 다 말라도 가슴이 다 닳도록 원하고 원한 사랑 그대입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도 가슴이 다 달아도 내가 그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말로는 못다한 내 사랑, 세상을 다해도 모자라 내 사랑입니다. 눈물이 다 말라도 가슴이 다 닳도록 원하고 원한 사랑 그대입니다. 왜 모르나요? 안 보이나요? 내 맘 안 들리나요? 언제쯤 날 안아줄까요? 언제까지 내 맘을 모른 척하나요? 얼마나 더 울어야, 얼마나 더 아파야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그대 예, 예. 다은이가 아마 동영상 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죠? 그 이렇게 드라마 주제가인데 이게 이렇게 복음성 가서 가슴 절절하게 느끼게 아,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데 정말 그대 사랑입니다 하는 부분들이 참 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한번 거기 있는 이제 그 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손 붙잡고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 이슬람권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암담하고 그런데 팀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우리 한국의 이렇게 청년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다 흰 옷 딱 입고 가서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주고 있고 뭐 뭘 달라가 아니가 뭘 달라서가 아니고 뭘 주어서가 아니고 우리 생각하고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연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필리핀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과거 한 70년대를 살아오시고 계신 분들인데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지만 오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또 아름답게 펼쳐갔으면 좋겠고요. 훗날 우리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 후손들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의 모든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우리가 저런 재팬 드림이나 저 아메리카 드림처럼 되지 말고 우린 정말 지저스 드림을 정말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그런 사랑과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꿈을 함께 꿔갑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19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져서 오늘 누군가에게 먹을 밥이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치료할 약이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염소가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칠판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음과 사랑의 귀한 생명 자원으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더 큰 사명 감당하여 땅 끝까지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디나미스 크리스천 되는 디나미스 처치를 이루는 우리 도든과 함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상일 집사님, 최규복 성도님, 또 윤덕선 성도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종민 성도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속히 기력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순섭 집사님을 이렇게 건강하게 모든 암치료를 마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오늘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속히 몸도 회복되어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현식 장로님 또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잘 암으로 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요. 나머지 좀 주보로 대체할 건 대표했으면 좋겠고요. 6월 8일 날 12시에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서면 실버대학 바울학교가 개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보면 반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반편성이 되어 있고 선택 과목도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2년 열심히 다니시면 졸업 수여식, 학사 수여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모두 끼시고 이렇게 한번 우리도 졸업을 하시는데 대신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출석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등상도 개근상도 다 드릴 테니까 이제 하는데요. 저희 교인들도 있지만 지역에 어르신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함께 어르신들이 쉼터가 되고 배움터가 되고 또 어르신들이 함께 이곳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노인대학입니다. 우리 서면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노인대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